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으로 감싸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두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전장인 20장에서 예고된 사방의 두려움으로부터 그 배경이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그것이 듣기 싫었던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울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워서 성전 한쪽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심판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스울의 이 행위는요, 그저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린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둔다고 해서 가둬질 수 있을까요? 바스울의 이 모습은 마치 꿩이 머리만 그저 풀에 감추이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때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음성으로 바스울이라는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 마골 미사빕은요, 사방의 두려움 혹은 두려움에 에워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셈이죠. 그런데 사실 바스울은 그저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유다 전체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지금 유다 전체의 모습이고 때문에 유다 미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마골 미사빕, 이 유다를 사방에서 에워싸면서 두렵게 만드는 그 실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이집트와 아수르를 꺾으며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명실상부 넘버 원이었어요. 바벨론이 가는 곳곳마다 항복을 하지 않는 나라들은 쑥대밭이 되었고 항복하는 나라들은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이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최전성기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소문이 얼마나 무성하고 각 나라들마다 빠르게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바벨론이 유다를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다의 왕과 제사장, 백성들은 이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유다의 땅, 이 거룩한 예루살렘에 도대체 누가 쳐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 그들의 분별력은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나셨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황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할 수 없는 노릇까지 와버린 것이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도 갖지를 못했었는데 벌써 역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제 이 마음이 조급해진 시드기야 왕은요, 제사장 바술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바벨론이 우리를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 모습 참 가관이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목을 채우고 성전 한쪽에 가두어 버렸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여호와께 간구해 달라고, 그렇다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을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혹시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지금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회개하기는커녕 그저 기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리고 성전의 총감독인 바술 제사장이 말이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초콜릿을 먹고 싶으면 꺼내 먹고 그러다 먹고 싶지 않으면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이 원할 때는 꺼내 먹고 원치 않을 때는 넣어두는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떠오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위로나 희망,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든손과 강한 팔로 유다를 치실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바벨론의 손에 죽든지 아니면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아주 명백하게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구원신학인 출애굽 해방신학에 역행하는 반출애굽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여호와께서 거주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시온신학 또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저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을 때 받을 것으로 예고된 신명기에 나타난 저주문의 실현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신명기 28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분노는 분명히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서 1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적인 회개와 기회들을 그들 앞에 두셨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유의지를 언제나 존중해 주셨죠. 하지만 반복되는 악행은 이 모든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다에게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은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유다에게 언제나 가장 최선의 길이자 단 하나의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길이에요. 하지만 분명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그때도 지금처럼 남유다 왕국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고대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사방으로 마골미사빕, 이 유다를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요,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길은 긴급 대책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영적으로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되었고 이것은 단순히 아수르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문제임을 그가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며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저 입술의 회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밤새 아수르 대군을 몰아쳐서 전멸을 시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입고 유다는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선택지가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두 가지 중 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아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더 이상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는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저 부끄러운 전리품 같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사망의 길은 끝까지 저항하다 활과 기름과 전염병에 죽는 것이다. 이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차선의 선택이 무엇인가로 상황이 바뀐 것이에요. 유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이죠. 얼핏 보면 바벨론에 항복해서 전리품 같은 구원을 겨우 얻는 것과 아니면 끝까지 투항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 중 별반 좋은 선택지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감기일 때 받는 처방과 치명적인 이 암에 걸렸을 때 받게 되는 처방은요, 그 깊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너희가 교만을 멈추고 내가 보내는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지금 당장은 부끄러운 전리품 같은 구원을 얻겠지만 하나님은 그 포로기 시절을 통해서 유다의 명맥을 잇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회복의 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선택지 가운데 주어진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도 이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망의 길로 향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드기야와 바룩처럼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그저 겨우겨우 꺼내 펼쳐보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우리는 순종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선택지, 더 좋은 선택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최선은 사라지고 차선, 더 나아가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이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